자, 우리 오늘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양을 우리 모두 함께 한번 합창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하시죠. 천국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천국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예,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또 상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새가족반을 잘 이렇게 또 통과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례 받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몸이 좀 안 좋든지, 집에서 나올 때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팠는데 저처럼 몸살 기운이 있든지, 또 몸에 관절이 나쁜 사람들, 연약한지체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좀 박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홍준홍 목사님 일산에 병원에 계셨는데 사실 못 걸으셨거든요. 걸으시고 사회복지도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메시지도 그렇게 은혜롭게 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 지난주부터 예배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동주 권사님, 전정수 군, 우리 안나 목장 어르신들, 우리 여러분 축복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당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대통령도 과학자도 위대한 인물들, 우리 역사상에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하고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하고는 그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내세관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4대 종교라고 말하면 불교, 또 우리가 힌두교, 또 이슬람,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데, 기독교는 은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세계의 4대 종교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불교의 내세관은 어떤 내세관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윤회설이다. 현세의 삶은 모두 전생에서 지은 업보 때문에 생긴 것이고, 현세의 삶은 또한 다음에 다시 태어날 생의 모습을 결정한다. 참 막연한 윤회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 특별히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나는 유교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되겠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세관이 없어요. 유교는 공자님의 가르침.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저도 학교 들어가서 국문학 개론을 하는데 논어를 가지고 교수님이 국문학 개론을 가르치더라고요. 논어에 보게 되면 저희가 배운 것은 학이편, 수리편을 배웠는데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유학이라. 유교는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천주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내세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천국 지옥을 얘기하긴 하는데 성경하고 틀린 얘기, 안 맞는 말이에요. 연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천주교 교인이라도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지금 전도하는 현장에서 100명을 만났다면 한 명도 없어요. 한 200명 만난 사람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지상의 교회가 공을 나누어 주면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말하고,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여러분 교리를 말합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을 빼고 10계명을 2개로 늘려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가감하는, 또 있는 것을 빼는, 그리고 성경은 신화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리 그대로 믿으면 100%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힌두교를 보겠습니다. 이슬람을 먼저 보죠. 이슬람의 내세관을 보게 되면은 이슬람에서도 지옥을 367번, 천국을 312번 묘사하고 있고, 이들은 굉장히 여러분 이슬람교는 잔인한 교회예요. 알라를 믿지 아니하면 죽여도 괜찮아요. 사람을 죽일 때 오른팔을 잘랐으면 왼다리를 잘라라. 사람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라, 꾸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잔인한. 그래서 IS들이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힌두교를 보겠어요. 힌두교도 윤회설과 비슷한데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좋은 모태에서, 나쁜 짓을 하는 돼지 수드라의 모태에서. 이것이 경전에 있는 내용인데, 얼른 보면 이 모든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내세관들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인 우리 기독교는 문화 구분상 기독교라고 말하지, 실상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이고요,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성경이
지옥과 천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폐일언하고 누구든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모두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성경 근거로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성경에는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를 내가지고 알곡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초막,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장한다, 수장한다, 창고에 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의 의미의 그 핵심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수장절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신 거예요.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의 평생의 소원은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 계산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생각할 때 책망 듣는 주의 종이 안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그래, 누구보다도 바른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듣기 싫지만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0절 쭉정이는 불태운다 하셨거든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쭉정이가 없고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 열리신 보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 원죄, 잡음죄, 우상숭배의 죄, 문제 해결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내신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세상 임금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그걸 보증해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증을 해주시죠. 이게 구원받은 것은 너는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 이것은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몰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구원에 대해서는 그 무엇과도 구원을 바꿀 수가 없는 이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비밀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과 권세가 능히 패스오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밭은 한 밭인데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이 있어요. 예수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냅둬. 추수할 때 저거는 따로 구별해가지고 불태우면 되고 저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염려스럽다. 어느 공동체든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오늘 내 생명이 다하는 여러분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딱 두 길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부요의식, 늘 창조의식, 재창조의 능력, 새창조의 능력,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30절 읽어보게. 29절부터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어로 묶고 곡식만 알곡만, 그래서 알곡을 저장해서 수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날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에 대하여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7대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세 가지 여러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첫째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다음에 다시 묻어놓고 너무너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흥정을 합니다. 이 밭 팔 생각 있습니까? 밭을 파실 마음이 있으시면 내가 좀 밭을 좀 샀으면 하는데 저에게 파십시오. 그 밭값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틴 지방은 전쟁이 잦고 약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빈번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뭐 공식적인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런 뭐 맡길 만한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요. 땅 속에다가 많이 이렇게 숨겨놨대요. 얼마 전에 저 호남 지역에서도 5만 원권 돈을 논에다 묻어놓은 걸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게 또 신문에 나고 그랬대. 몇 억을 갖다가 논에다 묻어놔. 얼마나 맡길 데가 없었으면 땅에다 묻어놨겠어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양심이, 내가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분명히 주인은 아니잖아요. 왜 그 밭을 갈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품팔이를 했는지 좀 우째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에게 일러줘야 되지. 주인님, 당신 이 밭을 갈다 보니까 이 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화를 그 집 주인 거니까 주인에게 일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법에 대하여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귀한 여러분, 저는 이 농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청년 때 고민 많이 하죠. 인생이 뭐야?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오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내가 땀 흘리면서 애타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야? 가치가 뭐야? 도무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질문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그런 고민들 많이 한다고요. 의미 없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죠. 진짜 가치 있는 일 중에도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인생의 밭을, 내 인생의 밭을 가볍게 갈지 않고 깊이 가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명예로운 아빠가 될 것인가? 엄마가 될 것인가? 가문의 영광을 남겨줄 것인가? 이런 거 어른들 다 기억하신다, 그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가는데 깊이 갈았던 것 같아요. 깊이 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갈 때는 발견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갈 때 여러분 딱 발견이 돼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느껴지는데요, 돌아가서 다 팔아 밭을 샀대요. 밭을 사느니라. 이게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 의미가 너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로 천국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인 천국을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겠죠.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가문도 엄청나게 좋은 가문이고요, 왕족이에요. 대단한 시대의 지성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거 돈도 믿어야 되고 세상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도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 농부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듯이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진리, 여러분 이 천국은 소유해야 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국은 이렇게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천국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은 영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이 천국을 꼭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다가 천국으로 다 입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이에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옛날에 진주 장사는 돈이 많은 사람이 했대요. 조그마한 진주 알 하나 사려고만 해도 비싸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주 장사를 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데요,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막 다니다가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하나를 만났어요. 오늘 여기에서 값진 진주 알을 발견했는데 이 진주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게 되니까 더 only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닌, 우리 전 목사님 딸내미가 이름이 해나잖아요. 오직 하나라고 하는 말이 해나예요. 헬라어로 해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진주 장사가 발견했는데, 이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래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천국은 사야 하느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천국은 사야 하느니라. 이 천국은 뺏기면 안 돼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금님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행복자가 되는 것이요. 그건 주님이 보장하였었어요. 진짜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귀한 거,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피값은 극히 값진 진주에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요, 이 천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only one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말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다음에 우리 47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하나의 진주를 그가 사느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우리도 모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하신 예수, 영원하신 예수, 능력의 주님, 나의 구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설교 그렇게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엄청 행복해요. 세상에 부를 것이 없어요. 대통령 보면 아유 안 됐어요. 정치인들 보면 국회에 안 됐다고요. 이 사람도 안 됐고 저 사람도 안 돼서, 왜? 내 안에 이런 엄청난 행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한동대학교 설립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MIT를 졸업하시고 나사 항공국에 들어갔는데 올라갈 수 있을 자리까지 인생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자리에 나사 항공국까지 올라갔어요. 과학자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회의가 생기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잠도 못 자고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결국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내가 달려갔나. 마침 그때 가정도 삐걱삐걱, 사모님하고 두 분 관계도, 가정도 자꾸 불행해지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매주 한 번씩 자기 동료 과학자들이 어디를 갔다가 나오면 모두가 얼굴이 훤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표정들로 나오더래. 저분들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갔다 오면 얼굴이 훤한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궁금하셨대. 물어보셨대. 기독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짧은 시간,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하신 고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꿈을 꾸었어요. 아,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교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 세운학교가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기독교 인생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 그런 미래를 꿈꾸는 인재들을 각 영역 속에 일으키기 위해서 세운학교가요, 한동대학교예요. 지금도 명예총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죠. 두 개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진주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대요. 각종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큰 물고기도 있고 뭐 작은 물고기도 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도요 22종류의 어종이 살고 있대요. 그 호수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요, 못된 것은 내버리는데 세상 끝에 종말에 이런 일이 생긴대요. 49절 같이 한 번 더 성경 보시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절까지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갈라낸데 구별하신대요. 우리는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구별하신대요. 의인 중에서 구별한데 영원한 지옥불로 던질 사람 구별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구별한다. 조금 더 우리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별하신대. 지난주에 우리 그 신송정 박사님, 이분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신학 박사님에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다 인정하고 존경받는 신학자시잖아요. 이분이 내가 본 천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의 12단계로 이렇게 다 여러분 천국에도요 몽땅 다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섞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대. 성경에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읽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네.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세 번째 줄은 변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너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였다. 나는 그의 동생 나사로가 보이지 않아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왜 나사로는 안 보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아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못 봤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후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그 공로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못 봤어요.
다섯 번 줄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쭉 있더래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찬양의 산이 있더래요. 산. 많은 찬양한 모든 것이 저렇게 쌓여서 금빛을 내면서 쌓여 있었다고. 일곱 번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렇게 평생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보였다. 선교관을 짓고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다. 여덟 번째 줄에는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여덟 번 줄에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 중에 순교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까? 물어봤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교인들에게 선교비만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뒤에 처져 있다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있는 사람들, 아홉 번째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한 목회자들, 그리고 협력한 성도들. 11번째 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줄지어 있었다. 11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은 믿기는 했지만은 주님 위해서 일한 게 없는 그냥 믿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온 사람들.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강도와 죽기 전에 직전에 믿은 사람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바로 죽은 사람이니까 사망 직전에 믿은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더래요. 천국에는 다 감사와 찬송만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가장 놀란 것은 평소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대요. 지옥에서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하고 저 사람 못 올 줄 아는 사람이 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지. 그래도 비록 결함은 많지만 불완전한 교회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토록 필요하네. 근데 물론 참고입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여러분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체험은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고 또 도전도 주는 그런 참고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제일 앞줄에도 있고 저 12줄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읽어봅시다. 15장.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15장 40절에서 41절이에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 지난주 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감사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메시지 받았지만, 그 메시지를 드린다고, 면류관을 드린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감사 감격의 표현이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받은 그 상급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끝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왜 영어로 표기했느냐?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웨이하고 더 웨이는 다른 거예요. 더 웨이는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그 생명이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여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비유하여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의 비밀이 엄청 크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실 때, 심판날에 실행될 분리작업, 그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좋은, 할렐루야, 천국으로 들어가. 항상 옆에 보면 가만히 보시고 확신이 없고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잘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강조하죠. 이 주권은 무책임한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만큼요, 우리 인간의 책임도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3장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데리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갔다니까.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보다 보면서 돌아가셨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은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올라가, 하나님처럼 한번 대해보려고, 하나님처럼 대해보겠다고. 그 교만이, 천사도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사탄이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경우에도. 최후 심판의 결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천국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교회 안에서 어른 되지 마세요. 어른 되지 마시라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순수해져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져서, 어린아이같이 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네,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순수하고 단순하고 진실하고, 할렐루야. 제자도의 특징 자체가 단순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까지 읽읍시다. 천국을 너무 세밀하게 말씀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죽어서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에 갔어요. 근데 그 부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늘 임금이 입는 차색 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하고 늘 맛난 거 먹고 늘 잔치하니까 얼마나 맛난 거 많이 먹어. 아마 몸무게도 많이 나갔을 거예요. 배는 불룩했을 겁니다. 늘 많이 먹으니까 고칼로리 고단백 많이 섭취하니까요. 그런데 죽어서 바라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문전의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형제가 5명 있어요. 우리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음부가 있으니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일러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다 안 듣는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잘 믿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따라합시다. 전도제자, 선교제자. 오늘 오후에 조혜련 우리 집사님이 와서 간증하실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개그 우먼으로 26년 차인가 지금 그렇게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